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난 시간에 원효 스님하고 의상대사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낭지법사님하고 이별을 구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낭지법사님이 백제에 계신 보도화상을 찾아가서 공부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이제 백제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백제의 국사로 계신 보도화상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는 고구려의 국사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구려에서는 도교를 끌어들여 가지고요, 우리 절들을 전부 도당으로 만들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연개소문 장군이 도교를 끌어들여서 절을 전부 도당으로 만들었던 그런 시대예요. 거기에 보덕화상이 속이 상해가지고 백제로 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 국사로 계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가 백제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바로 신라와 백제의 경계에서 술락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술락군이 그 장군이 하는 이야기가 승려로 가장한 첩자일 수 있지 않느냐. 절대로 우린 첩자가 아니라 승려다. 그래서 보덕화상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니까 그 장군이 정말 보덕화상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면 자기가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보덕화상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첩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용서를 해주십시오.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오랏줄로 묶지요. 그래서 바로 수레로 된 감옥. 여러분들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수레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짠 감옥이 있지 않아요? 거기다 이제 목에 칼을 차지요. 칼이라고 하면은 뭐 죄인들이 쓰는 목에 거는 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칼을 차고서는 결국 보덕화상에게 찾아가죠. 직접 장군이 그 술락군들하고 같이 원효 이상 스님을 그 속아 끄는 그 형틀, 죄의 수를 이동하는, 그러니까 그 죄옥이죠. 그걸 끌고 갑니다. 의상대사님이 아무래도 원효 스님보다 한 9살 정도, 8, 9살 정도 적다 보니까 청소년기였고요. 이 당시 이제 원효 스님이 이제 30대 정도였는데요.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됐는데, 의상화상은 불안해서 죽겠는 거예요. 원효 스님은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상당히 그래도 태연하게 가는데 의상 스님이 원효 스님에게 한 걱정을 하지요. 그때 원효 스님이 그렇습니다. 의상 스님에게, 의상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끼리 갈라 그랬으면 맨날 밥도 얻어 먹어야지, 길도 몰라서 길도 물어가야 되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 가만히 이렇게 있기만 하면 밥 때 되면 밥도 주지. 보도화상 앞에 데려다 준다니까 얼마나 우린 지금 행복하고 편안하냐. 걱정 한 개도 하지 말아라. 의상 스님이 잘못돼서 죽을까봐 그러죠. 죽고 사는 거는 하늘의 뜻이야. 걱정하지 말고 가자. 해가지고 결국 보덕화상 앞에 도착하게 되죠. 보덕화상 앞에 와가지고 술락군 장수가 그러죠. 국사님, 이 사람들이 승려를 가장한 첩자인지 정말 보덕화상을 찾아오신 분이 맞는지 구분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끌어내려서 마당에 앉힙니다. 보덕국사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나를 찾아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원효 의상이 예, 어째 나를 찾아왔는고. 낭지법사께서 스님께 가서 공부를 배우라 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덕국사께서 그런가? 그러면 내 하나 묻겠네.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는고?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의상대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한참을 있다 보니까 원효 스님이 대답을 하지요. 스님의 입안에 있습니다. 극락과 지옥이 어떻게 내 입안에 있는고? 말이죠. 스님께서 나를 찾아온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에 극락이 되는 것이고, 나를 찾아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죽음에 처하게 되니 그것이 지옥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이때 보도과상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맞다 저들을 당장 풀어주거라 해가지고 바로 보도과상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문헌에는 한 3, 4년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거기서 하신 공부가 열반경하고 유마경을 공부를 하셨어요. 애욕이란 꽃밭에 숨어있는 독사와 같은 것이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꽃만을 보고 꽃밭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오용락의 꽃을 꺾다가 바로 그 오용락의 도구로 죽게 된다라고 이르셨느니라. 너희들은 스스로 머리를 숙여야 하느니라. 교만은 세속인들조차 멀리하는 것이는 매사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할 것이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맨 땅에 누워있어도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며,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상에 있어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니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불행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니 욕심이 적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적을 것이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근심 걱정 또한 그칠 날이 없나니 바로 이러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던가. 원효와 의상은 다시 신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술 활동을 시작하다가 진덕 여왕 4년 650년이죠. 당시 중국에서는 이제 당나라 시대였는데요. 바로 현장 스님이 서역으로 유학에 갔다가 17년 만에 부처님 경전을 수백 권을 가져와서 그 경전을 배우고 익히느라 불교가 떠들썩했던 시대.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반야심경 268글자도요. 바로 이 당시에 현장 스님께서 인도에 가서 관세음 보살님에게 직접 받은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당 서역기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원효와 의상 스님도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은요, 원효와 의상은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을 잘 넘었는데 고구려와 당나라 국경인 요동에서 술락군에 잡혀가지고 수십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평양성으로 압송되던 중에 간신히 탈출을 해서 신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나중에 서해안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뚫리면서 이제 그때의 당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죠. 우리 불자님들,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안고 전해준 우리 부처님의 불법을 이제는 제대로 바르게 아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335회차 서길봉의 반야SM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8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원화 영리 사막도 원화 속단 탐진치 원화 상문 불법승에서 원화 근수 개정해 계율 선정 지혜를 하다가 여러분들 시간이 되어서 끝을 냈어요. 원화 근수 개정해는 바로 사막도를 여의하기 위해서 탐진치를 끊고 탐진치를 끊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불법승의 가르침을 익히겠다라고 했는데, 불법승의 가르침을 익히다 보니까 바로 스스로 우리는 개정회를 닦아서 수행을 해야
그 가르침에 순응해서 결국은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게 되겠다는 이치를 알게 돼서 계정예를 힘껏 닦기 원합니다라는 각고를 세우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정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뜻하는데, 계율은 자발적이고 생활적인 도덕 규범을 뜻하고요. 선정은 정신 집중의 수행을 뜻하고, 지혜는 바로 일체의 제법을 통달하는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착한 습관성이 그 원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불자 5개가 있죠. 그 다음에 팔재계가 있고요. 대승보살 48경계 10개가 있고요. 비구 250개가 있고 비구니 348개가 있어요.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고 규범이기도 하지요. 바로 도덕적인 규범을 말하고요.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이 선계다. 또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이 악계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는 청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청계다 또 선계다라는 뜻에 한해서 쓰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지키려고 맹세하는 결의다. 그래서 이 결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유발해서 우리의 바른 생활을 형성해 나가고요. 또 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 교단의 강제적인 규칙을 말하는데, 바로 타율적인 규칙으로서 사회 법률과 비슷하고, 단체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도록 강요는 되지만 불교의 수행으로서는 적극적 자발적으로 5개, 10선계, 8재계 또는 250개, 348개 등이 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잖아요. 아내의 도리가 있고 남편의 도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가 있지요.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다 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 어떤 질서를 잘 지킬 때에 우리는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고요. 사람다운 사람의 향기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센 해서 선이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선나의 약칭이에요. 사유수다 번역을 하는데요. 바로 마음을 한데 모아서 움직이지 않고 자세히 사유하는 수행이고, 고요히 생각하는 것이고, 또 정이다 하는 것은 삼매의 번역이에요. 마음이 한 경계의 정지에서 흐트러짐을 여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선정 수행은 바로 좌선과 같은 정신 집중의 수행이다. 그래서 산란한 마음, 동요된 마음, 분노 등을 제어해서 마음속에 지혜를 일으킬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선정을 하면 그대로 그냥 깨달음이 이른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부좌만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요. 선정은 바로 정신 집중의 수행인데요. 산란한 마음, 동요된 마음, 분노 등을 제어해서 마음속에 지혜를 일으킬 바로 터전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림픽 나간 사람들 보세요. 3, 4년 동안 연습을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선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예요? 그 터전 위에서 메인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따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죠. 선정만 한다고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선정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다.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을 통달하는 마음의 작용이다는 얘기. 일체의 모든 이치를 통달을 해서 득실과 사정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또 사물의 이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르는 수행이고, 우리의 몸이나 감각 등에 대해서 더덥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관찰을 하고, 연기의 이치를 깊이 탐구를 해서 두려움이나 걸림이 없는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공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지혜를 터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다. 그래서 바로 축생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불법의 진리를 배우면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몸과 입과 뜻에 잘못됨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규제하는 계와, 또 흔들리는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기 위한 어떤 염불, 참선, 절 등의 정과, 그걸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지만 정이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법문을 듣고 닦아서 지키고 지혜 등을 터득하겠다는 바로 저 이제 개정애를 힘껏 닦기 원합니다라는
서원을 세워서 그 서원대로 실천행을 하는 것이 원화 근수 개정회다. 그럼 그런 개정회를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바른 불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바른 불법을 모르니까 맨날 빌고 기도하고 그러죠? 맨날 독경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다. 바른 불법을 배우질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불법을 우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원화향수 제불학이다. 저는 이제 모든 불법을 늘 배우기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세우죠. 바로 모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연기법을 비롯한 아미타불의 48대원, 약사여러분의 12가지 서원,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서원, 또 보현보살님의 10가지 서원, 또 모든 불보살님께서 깨우친 진리의 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불보살의 학문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중생을 구제하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는 것이에요. 공통적인 법문. 바로 나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고요. 또 뭐예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번뇌를 끊고요. 또 뭐예요? 지혜로움을 배우기 위해서 법문을 배우고 그런 부처님의 가장 보편타당한 도를 이루는 것이 각 불보살들의 공통된 서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는 해탈을 하시고 인생과 우주를 보니까 본무생사다. 본래 생사가 없다는 진리를 깨쳤다는 얘기. 우리 불자님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바로 원효 스님은 자신의 어떤 물질적 이익과 명예와 남의 존경을 탐하고 구하는 무리들, 힘 있는 자를 죽여 세우고 남을 헐뜯는 이들이야말로 사자 몸에 생겨난 벌레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에서 물어뜯는 자들이니까 마땅히 이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또한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참선 수행을 하면 스스로 어떤 착각에 빠져서 혹여 자기 스스로를 성자로 자처하는 위선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한 혹여 혼자만 계율을 잘 지키고 깨끗한 척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비웃고 헐뜯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불자님들 이제는 뭐 어느 종단, 어느 큰절, 어떤 자격을 띠고 또 어떤 스님을 잘 안다는 상을 벗어나서 오직 일여평등한 부처님 진리 위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내일 오후 5시 40분 여러분들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선 자비정사 서일